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시켰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로부터 많이 회복이 돼서 정식 선언만을 남겨둔 상황이라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잘 되고 해결된 것처럼 언뜻 보이지만 코로나가 핥히고 간 상처들은 여전히 아물지 않고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외상은 웬만큼 다 치료가 됐고 회복이 됐죠. 문제는 우리 내면에 남긴 상처입니다. 이 내상은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안에 남긴 가장 큰 내상은 염려라는 상처입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 침체는 생계 문제로의 심각한 타격을 일으켰습니다. 나날이 늘어나는 확진자와 하루에만 수십 통씩 날라왔던 긴급 문자는 건강에 대해 더 큰 염려를 낳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생 원인과 관련한 기후, 생태계 문제는 한때 교회에서 거의 금기시 되다시피 한 단어인 종말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할 만큼 어두운 미래를 예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를 이전보다 더 끊임없는 걱정과 염려로 내모는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요, 염려와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염려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염려에는 긍정적인 염려도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염려 때문에 신호를 지킨다거나 눈 오는 날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 이런 염려는 긍정적인 염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자신의 경건 생활이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웃 영혼을 위한 그런 걱정과 염려, 이런 염려도 긍정적인 염려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긍정적인 염려라 할지라도 과하면 문제입니다. 사실 염려는 불안에서 오는 감정입니다. 불안은 염려를 낳고 염려는 단지 염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이르게 하고 심하면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염려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빛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이 염려가 은혜의 공급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와 같아요. 가시가 자라 그 씨의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염려가 은혜의 공급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염려가 떠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아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에게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갈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대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환난과 박해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영적인 측면에서 염려가 정말 큰 문제인 이유는,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예수님은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음, 즉 염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볼 것은, 제가 오늘 이 단락을 정리할 때 25절부터 34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 25절 서두를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이야기를 이어주는 전치사죠. 그래서 25절부터가 아니라 실은 19절부터 34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 19절에서 24절까지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재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재물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앞서 염려는 불신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길 때, 이 재물에 마음을 둘 때 염려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재물을 마음에 두고 이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실은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탐하는 것은 그것으로서 만족함을 얻는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재물로서 자기를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이야말로 자신의 마음대로, 멋대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는 사람에게 에이, 뭘 그런 걸 염려해, 걱정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염려하는 바에 나는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혹은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염려는요, 자기 사랑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 염려는 그릇된 자기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사랑이 되어야 할 참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릇된 자기 사랑은 주로 재물에 대한 욕망으로 그것이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에는 가공할 만한 힘이 있거든요. 돈은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것들을 해결해주고 또 이루어줍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다 된다는 생각, 그래서 재물을 통해 자기 성취, 자기 실현을 이루겠다는 욕망, 이것이 자기 사랑이고 바로 이것으로부터 염려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의 품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듯이 다함이 없는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고 참 평안을 얻기 위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 사실을 먼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 말씀의 근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주 금싸라기와 같은 보배로운 말씀이다 해서 산상보훈, 이 산상보훈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하늘의 아버지로 우리들에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사랑과 인자함으로 가득한 아버지, 그 아버지로 소개를 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주기도를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크게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이 산상보훈에 해당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아버지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총 18회 쓰였는데 모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염려하는 무리들을 향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고 기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들을 돌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 세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나 걱정이 우리의 마음에 엄습해 올 때 이 세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또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면 된다. 이 생각이 그의 예배와 기도 및 총체적인 인생관을 유발하거나 지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를 그렇게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고, 사실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중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벅찬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분들도 그 중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친근하거나 사랑스러운 분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이 그렇게 감격적으로 다가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 두렵고 어색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유산을 받아 집을 떠나버린 둘째 아들을 한없이 기다리는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또 돌아온 그 아들을 야단치지 아니하고 따뜻하게 맞아준 분도 아버지였고, 마음 상한 큰아들을 달래어 단체에 들어가자고 타이른 이도 아버지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그리고 있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한 불완전하고 이기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좋으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또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엄습해 올 때, 이렇게 내 마음을 향해서 읊조립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다시 한번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있다 내일 지는 들풀까지도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오늘 말씀 28절부터 3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이요.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돌보는 사람이 없어도
아름답게 피었다 지는 백합화를 보며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 그러한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희소성에 있는데 이 들꽃은 흔하디 흔한 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뿐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찮고 보잘것없는 들꽃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원숙해질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탁월하신 성품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강하게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어떤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고 감격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엇보다 값지고 귀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대단하고 잘난 사람들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쓸모없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 우리 기독교 초기에만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이단 분파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아주 작은 종교운동에 지나지 않았어요. 유대의 작은 동네 나사렛에서 시작된 이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큰 제국인 로마를 전복시키고 온 아시아와 유럽을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시킬 수 있었을까요? 과거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과거는 계급사회였습니다. 신분의 높낮음이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하는 사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는요, 인권이란 개념이 없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이와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이웃사랑을 명령한 게 아닙니다. 성도 간의 사랑을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제자들이 이 명령을 그대로 삶으로 실천을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공동체예요. 미천한 나를 한 인간으로 존중해주고 존귀하게 여겨주는 사랑의 공동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한 이들은, 여러분, 이 경험이 그들에게 얼마나 강렬했는지, 이 미천한 나를 받아주신 주님이신데 내가 어찌 주님을 배반할 수 있단 말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순교의 피를 흘릴 수 있었던 동력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런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들풀과 같은 나이지만 그런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찮은 들풀에도 깃든 하나님의 사랑에 바위와 같이 강팍했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상처난 손가락에 온 신경이 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로, 또 어떤 문제와 염려로 밤을 지새우고 계십니까? 또 무엇 때문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계십니까? 오늘 피었다 내일 지는 들풀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지구에는 수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고 감탄한 꽃은 실제하는 수많은 꽃들 중에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찾아오는 이 없는 깊은 골짜기에서도 계절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수많은 꽃들이 지었다가 핍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고 아는 이 없는 그 꽃. 그렇다면 그 꽃들이 거기에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약 6,000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실제로 우리의 은하계에는 약 4조 개의 별들이 있고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범위의 우주 안쪽에만 이런 은하계가 1,000억 개 이상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주 공간에 있는 대부분의 별들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눈에 띄지도 않는 이 별들이 존재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만물이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일진데 왜 아무도 보는 이 없고 아는 이 없는 그런 별들을 하나님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에 그것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 없다 피었다 지는 수많은 꽃들도, 먼 우주 공간에서 지켜보는 이 없다 사라져 생겼다가 사라지는 별들도, 깊은 바닷속을 헤엄치다가 사라지는 이름 없는 물고기들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사물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다른 사람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아주심으로 나는 이미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며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31절, 32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무엇이 지금 내게 필요한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며 나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고 정말 믿습니까? 그런데 왜 육체의 필요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생계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것입니까? 앞서 염려는요, 불신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말은 하지만 그럼에도 늘 염려에 붙들려 있다면 이는 결국 나의 믿음이 너무 작다는 것을 증거할 뿐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아닌 재물에게로 마음이 그렇게 쉽게 기울어져 버리는 걸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시냐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셨던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방식은 아주 특별한 한 케이스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식을 떨궈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마치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풀을 입히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여러분, 한번 공중의 새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 공중의 새를 어떻게 먹이십니까? 새장을 만들어서 가둬놓고 시간이 되면 배급하듯이 그렇게 먹이십니까?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새들에게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풀어서 새들을 기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때를 따라 그들이 굶지 아니하고 저들을 위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저 우연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야, 오늘은 정말 운이 참 좋았어. 이렇게 우연으로 생각을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집에 혹시 사전이 있으시다면 우연이라는 단어를 찾으셔서 매직으로 찍찍 지우시기 바랍니다. 내 사전에 우연이란 없다. 네. 우리 성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실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명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일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며 날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앙목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핏값으로 속량함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성모님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듯이, 아무래도 제가 목사다 보니까 참 설교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설교를 하려면 먼저 성경 본문을 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참 별로 설교하고 싶지 않은 본문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게 있겠죠. 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시면서 누구나 다 알아들을 만한 그런 수준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괜히 첨언한답시고 명확한 본문의 의미를 흐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별로 설교하고 싶지 않은 본문입니다. 도무지 염려하지 마라 하시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사실 오늘 이야기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다. 이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보다 더 큰 이유가 뭐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시니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왜 염려하십니까?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와서 바꿀 수 있다면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걱정과 염려, 불안이 우리 마음에 엄습해 올 때, 불안은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탈리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여러분, 끝으로 찬양 영상을 하나 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영어 버전 찬송인데요. 이 참 아름다워라, 이 찬송가는 1901년 몰트비 펩콕이라는 목사님이 지은 찬송가입니다. 이 참 아름다워라의 영어 버전의 원 제목은요,
This is my father's world예요. 번역하면 이 세계는 아버지의 세계라네 라는 뜻입니다. 이 목사님은 뉴욕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목사님도 목회를 하시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답답한 일들을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까? 이 목사님이 잘 했던 방법은 그 미국의 유명한 온타리오 호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온타리오 호수를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피조 세계와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볼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감동을 받았고, 그 산책을 다녀오고 나면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은 산책을 나가는 거예요. 사모님이 옆에 있다 물어보겠죠. 목사님 어디 가세요? 물어보면 목사님은 늘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의 세계를 보러 갑니다. 우리 아버지의 세계를 보러 갑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의 제목이 이 세상은 아버지의 세계라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찬송가의 영어 버전 원곡을 들어볼 텐데 뒷부분의 가사가 약간 다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말과 다른 이 뒷부분의 가사가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인데 한번 감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and to my listening ears, all nature sings, and round me rings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종종 악이 너무 강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결코 잊지 말자.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에도 통치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 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걱정 염려 마시고 쫄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담대히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